2월 15일 월요일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느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늘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내 집을 채우라. 고대하던 하느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유대인들은 여러 핑계를 대며 초청을 거절합니다. 천국 잔치의 기쁨과 영광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의 몫이 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먼저 유대인을 초청하셨지만 그들이 응하지 않자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받는 이들과 이방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잔치 주인의 명예에는 해가 될 수 있지만 받고도 갚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고 불러주신 하느님의 자비 덕분에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쟁취한 듯 내가 공들인 듯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자 함께 식사하던 한 사람이 하느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부활 후 열릴 천국잔치에도 당연히 참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 하시며 그의 예상을 여지없이 깨뜨리셨습니다. 초대를 받았어도 응하지 않으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듯이 복음을 들어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성경이 익숙하다는 것이 하느님의 백성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천국잔치로 향하는 삶의 행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잔치로 가는 내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부른 주인처럼 하느님은 사람들을 하느님의 나라 잔치로 데려오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뒷골목 후미진 곳까지 가서 소외된 자를 부르고 이역말리까지 가서 다른 민족들도 부르라 하십니다. 하느님이 나를 보내신 곳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이 천국잔치에 내가 초대할 이는 누구입니까? 잔치가 다 준비되자 잔치에 참석하겠다던 사람들이 온갖 구실을 대며 거절했습니다. 저마다 일리가 있고 그럴듯한 변명을 내세우지만 초대를 거절할 만큼 시급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초대를 거절할 만큼 시급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잔치의 가치를 자기 소유를 관리하거나 일상을 영위하는 것보다 하찮게 여겼을 뿐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느님 나라가 맞습니까? 소비와 소유의 즐거움에 빠져 혹은 일상의 분주함에 빠져 하느님 나라는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주여, 절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하느님의 잔치로 초청하며 살게 하소서.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어제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하고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도 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로 말을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요, 초대받은 사람과 초대한 사람에 대한 교훈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의인들이 부활할 때 얻게 되는 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종말에 통치하실 나라, 유대인들이 종말에 하나님이 만찬을 준비하시고
의인들은 조상들과 함께 연회를 즐길 것을 기대했던 거죠. 대단한 착각이죠.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가 초대한 식사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분명히 또 다른 바리새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자신들도 그 식사에 하느님의 나라에 초대될 것을 당연히 기대하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네,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얼마나 교만스러운 말인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차 천국잔치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 큰 잔치의 비유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목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해석자들은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초대하셨고 그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하고 좀 다르고요. 그 전에 1절로 14절까지 나왔던 그 사건하고 흐름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그렇다면 이 비유는 구원 역사의 순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늘 이 잔치 비유에서 주인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초대하고 길과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 역사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나요? 히브리인들 처음에 노예들이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구약 성서에서부터 항상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초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느님은 후속 조치로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고려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도로 된 게 아니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구도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알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의 내용에 나오는 문장하고요. 21절의 문장하고 비슷해요. 어제 설교 내용하고 주제가 비슷한 것 같죠? 12절, 13절에는 예수님이 초대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21절에 드디어 비유의 주인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대한 거죠. 자,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참석을 거절했지만 주인은 잔치 자체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시내 거리와 골목에 가서 초대받기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절름발이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잔치 참여를 거절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초대를 엄청난 특권으로, 은혜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잔치 자리가 다 참여하지 않으니까, 다 차지 않으니까 이제는 성읍 밖으로 나가서 성읍과 인접한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데려오라고 하네요, 주인이. 주인을 아예 모를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권해야 했겠죠. 이방인들까지 이 잔치에 포함될 날을 내다보는 말씀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죠. 맨 처음에 얼빠진 사람이
부활의 날에 주께서 주실 복에 대한 말씀을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 오늘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또는 뻔뻔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좋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확신이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부합하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확신이 착각일 수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자기 부정이 필요 없을 만큼 의로운 자도 없고요. 처음부터 제외되기로 작정된 자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몸의 자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여기 비유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은 제각각의 이유를 대면서 잔치에 안 가죠. 글쎄요, 우리가 요즘 밭을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소를 산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혼자 있을 신부를 위해서 그녀를 배려하기 위해서 혼자 두지 않으려고 초청 거부한 참 사려 깊은 신랑도 아니고요. 이 천국 잔치, 이 잔치가 자신의 일보다,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가족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잔치에 오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화가 안 나시겠어요? 이 잔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잔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시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안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얼씨구나 하고 가셔야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셔야죠. 초청받으면 바로 가셔야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비교 불가의 복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그 초청에 잘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돼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이 땅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할 사명이 있습니다. 거창한 거 아니고 하느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가정의 식탁 공동체에 그들을 초대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